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입으로뿐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주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중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합니다. 진정한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추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과 무능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진정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시교도 127번 찬송가 맨 뒤에 성시교도 127번입니다. 127번 사순절 네 번째라고 표시된 127 사순절 네 번째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비보고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하늘을 거하셔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누가 새로운 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자의 심정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른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또 온 세계 열강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벌써 수개월 동안 함께하지 못하고 만나지도 또 예배하지도 같이 대화도 나누기 나누기 힘든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여 마음에 무릎을 꿇고 또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금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과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여러 많은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꿈꾸며 이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주를 높이며 찬양하는 그 귀한 삶을 다시금 고대하며 그날에 이제는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또한 핸드폰으로 또 TV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삶의 예배자로서의 그 귀한 삶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계속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 위해 주일 예배만 인터넷으로 드리고 주중 예배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인터넷 예배는 네이버 밴드에도 있고 그리고 유튜브에 큰숲교회 대림동 이렇게 치면 유튜브를 통해서 11시 예배에 여러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해주시는데 이름만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름만 하지 마시고 이름 뒤에 11조, 감사, 주일 이렇게 두 글자씩만 이렇게 표시해주면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잘 표시해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주 가정예배지가 나왔습니다. 한 주간 날짜를 정해서 토요일 저녁이든 주일 저녁이든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예배가 정착되는 귀한 날들이 되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광고를 할까 말까 예전 같으면 벌써 광고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4월 6일까지 학교가 지금 방학이 연기가 된 상태다 보니까 4월 5일 날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도 지금 미지수라 어쨌든 믿음으로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우리가 늘 하는 대로 그렇게 정한 날 정한 시간에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해 보도록 하십시다. 네, 다른 광고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찬송가 40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한 절씩 기록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이름을 내게 합당하느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권세심을 받은 하나님의 7명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예,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앞뒤 좌우로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참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벌써 이제 저희도 이제 3주차인데 한두 번 정도 예배 드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끝날 기미가 아직도 이제 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도 이어져 갈 것 같습니다. 여러 이 상황이 워낙 이제 처음 대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뭐 처음 있는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큰 다음에는 학교나 학원이나 직장이나 이렇게 다니는데 지금은 이제 계속 방학의 연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디 가서 이제 외식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함부로 놀러 다니는 것도 이제는 좀 거리두기 하는 것을 더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 많이 하고 목회자들도 이때는 이제 회개의 때이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제 다시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기간이기도 하다. 훈련의 기회이기도 하다. 또 어떤 분은 종말의 시작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 코로나 관련해서 이 가짜 뉴스들도 많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지난 주간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또 이제 소금물을 뿌리는 이런 일들이 하필은 왜 또 교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고, 또 잘못된 뉴스도 또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에 우리가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의 위축이 되고 또 혐오가 생기고 불안이 조장되고 대인기피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것으로만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굳건하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계시록 2장부터 3장에서는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첫 번째 환상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4장부터 오늘 이제 5장은 이 하늘의 예배다라고 하는, 그래서 2장부터 3장에서는 지상교회를 우리가 다 대표하는 것들을 보았다면, 이제 4장, 5장은 이 천상교회라고 하는 하늘의 예배를 쭉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장에서는 하늘의 예배를 드리자고 이제 사도 요한을 성령이 눈을 뜨게 해서 하늘을 보게 했더니, 그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심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보좌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살펴보며,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를 통해서 그냥 만드시고 끝난 하나님이 아니시고 언제든 그 보좌에서 앉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기억나시죠?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치를 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우주 만물들을 이끌어 가신다. 자, 그런 하나님의 보좌의 그림을 가지시고 오늘 5장은 연속선상이에요. 그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살펴봤던 것이 첫 번째는 이제 네 생물, 그리고 두 번째는 24장로들 이렇게 봤는데, 그것으로만 끝이 아니고 이제 5장에 가보면 이 첫 번째가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는 수많은 천군들,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니까 수많은 천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본문에도 나옵니다. 11절에도 가보면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네 번째에서 누가 찬양하냐면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자, 그렇게 찬양하는 것 속에 우리가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했다면 5장에서는 누구를 찬양할까요? 5장에서의 주제는 이 두 단어가 지금 여기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요. 두루마리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주제가 오늘 5장의 핵심입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예. 자, 그래서 여기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5장에서 성경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5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올 것입니다. 똑같은 그림의 상황이지만 4장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5장에서 그 두루마리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다는 거예요. 돌돌돌 말려있는 그 두루마리, 우리 옛날 같으면 이제 왕의 조서라든지 이런 칙서라든지 이런 게 이제 돌돌돌 말려있고 거기에 인봉이 되어 있다. 7인으로 말하면 7개로 도장이 찍혀 있는 것처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것을 뜯지 못하도록, 뜯을 수도 없을 뿐더러 뜯으면 그것이 다 이제 표시가 나겠죠. 인봉을 다 해놨습니다. 7개로 인봉을 해놨던 그 두루마리가 오늘 이 5장에서의 핵심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자,
자, 그렇게 5장에 두루마리가 임봉되어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 관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5장 1절에 대한 관주를 쭉 살펴보았더니 구약의 말씀들이 이 임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12장 8절 9절인데요.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예. 봉함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까지 임봉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그 마지막 때에 임봉된 두루마리가 지금 하나님 보좌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간수하고 있어라.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도 다니엘서가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부터 이 12장까지는 이 예언, 묵시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에도 보면 우리가 내생물 나오듯이 다니엘 7장부터 가보면 내생물부터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다가 다니엘 마지막 12장의 주제는 그 끝날이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 12장의 주제. 그래서 다니엘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12장에서 일어난 그 끝날의 두루마리가 봉함되어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와서 고스란히 그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 1절에 그러잖아요. 두루마리에 있으니 안팎으로 썼다. 그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글들이 다 쓰여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종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할 구원의 그 역사의 마지막 마침을 이루기 위하여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찌 보면 심판의 마지막 끝날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일 수도 있는 그 마지막 하나님 구원 사역의 끝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구속의 결말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1절에 보았던 것처럼 그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봤더니 어떤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 거예요.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누가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가 있을까? 자,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여 3절에도 가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자, 두루마리가 손 안에 쥐어져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쥐어져 있는데 그것을 펼쳐볼 사람, 그것을 펼쳐서 실행할 사람을 찾아보니까 땅 위에 땅 아래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사람이 많은 이 지구상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그렇게 이 두루마리가 있지만 그것을 풀고 그것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찾아보니까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4절에 가서 요한이 어떻게 해요? 펑펑 웁니다. 내가 크게 울었더니. 왜 사도 요한은 이 대목에서 대성통곡하며 울었을까? 여러분 아마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요한이 그 두루마리가 오른손에 들려져 있고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요한이 울었을까요? 그 요한이 울었던 내용은 우리가 사실은 요한계시록 우리는 전체를 다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쭉 그 뒤에 이 두루마리를 펼 사람은 예수님이고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겠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다 보면서 보지만 사도 요한은 그 뒤에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울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는 그 날에도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그 끝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그 승천하시는 그날에도 제자들이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을 할 때 거기에 누구도 같이 있었습니까? 요한도 같이 있었는데 그때가 벌써 한 3, 40년 전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시는 날에 바로 이와 같은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 이런 물음은 계속 그런 물음이 중간중간에 있었고, 그 예전 다니엘 때에도 아마 다니엘도 이와 같은 궁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 그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 승천하는 그 마지막 날에도 이와 같은 궁금증 때문에 물어봤던 것입니다.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자, 그런데 그 마지막에 대해서 아까 여기 천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지만 이 지구상에 천하 만물 어디를 찾아봐도 이것을 열어볼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래서 이 일곱 인으로 봉함되어 있는 것을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열어볼 수가 있을까? 인간으로서는 그 마지막 때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 두루마리를 앞에 놓고 요한이 그 옛날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께 질문했었던 것이 생각나기도 했었고, 이걸 누가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이와 같은 진리,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다른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또한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해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을.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 어떤 인간도 그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명심하고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인간은 절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인간은 절대 인간 앞에 재림주나 구속자나 어떤 사람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능력을 행할 수도 있어요. 안수를 통해 병 고칠 수도 있고 예언을 할 수도 있어요. 기적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절대 그 인간은 우리의 구원자나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마지막을 그 어떤 사람도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진리 이전의 상식적인 생각만 가지고도 이 세상에 잘못된 비질을 가지고 행하는 이단의 세력들을 대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에 현혹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들도 조심하며 말씀을 통해서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66권이나 되는 성경을 공부하느냐 반문할 수도 있을 텐데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계시록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계시록 지난주에 4장을 했고 오늘 이제 5장을 하고, 그럼 다음 주에 몇 장입니까? 6장입니다. 여러분들 저만 이제 설교 준비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는 이제 6장을 이렇게 읽어보시고 묵상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또 말씀을 들으면 설교할 때 그 말씀이 더 효과적으로 더 잘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거짓말에 잠시 속을 수는 있지만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마음까지 빼앗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세지 말에 날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들을 미혹해 하는 어둠의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계시록 5장의 핵심은 아까 이제 요한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봤지만 이 두루마리가 임봉되어 있고 그것을 뗄 만한 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울었잖아요. 그렇게 울다 보니 어떤 한 장로가, 그 24장로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24장로들 중에 한 장로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사람이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뗄 것이다. 이 대목에서 요한이 얼마나 그 기쁨과 감격이 있겠습니까? 자, 왜냐하면 여기 말하는 표현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의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자,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지칭할 때, 예수님을 표현할 때 쓴 내용들이에요. 유대 지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에도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사자라고 하는 표현은 유다 지파의 사자, 바로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이 마지막 유언으로 축복을 할 때 유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바로 이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에 가보면 야곱의 유언 가운데 유다 지파의 한 사자가 나타나서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바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 자, 이렇게 요한이 장로가 이야기했던 그 말을 듣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요한이 눈을 떠서 보니까 누구를 봅니까? 6절에 가보면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에서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아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예. 장로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까는 보이지 않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요한이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요한의 눈을 떠서 누구를 보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 한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인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바꿔서 표현합니까?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그 7인을 다 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6장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볼 때, 환상들을 살펴볼 때 그 환상의 인을 뗄 때 어린 양 대신 예수가 그 인을 떼시니 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띄었는데, 어린 양이 7인 중에 또 하나를 띄었는데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날 때 바로 예수님을, 굳이 꼭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다. 예수 앞에 어린 양을 붙여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린 양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죽음의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는 집마다 죽임이 넘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레위기에 가보면 어린 양을 통해서 뭘 해요? 속죄 제물로서 어린 양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가보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기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가보면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 또한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외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서부터 계시록 끝날까지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마치 라인 맞춘다 그러잖아요. 요즘 라인 맞추듯이 그 어린 양이 끊임없이 구약에서부터 나타나 보이고 있는데, 신기한 것은 여기 오늘 성경에서는 두 동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도 하고, 지금 여기 6절에 가서는 죽임을 당하신 또 어린 양이라고도 하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잡아먹이니까. 그런데 어디에서는 같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하고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우리가 찬양 가운데 이야기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모든 악이 없어지고 모든 어둠이 없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평안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동물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됨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 사자와 어린 양으로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이 5장에서, 아까 우리가 4장에서는 누구를 찬양했다 그랬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지금 똑같은 그림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도 계시지만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편에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계심을 이 사도 요한이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생물과 그리고 24장로들이 이제는 또 누구를 찬양하냐면 9절에 가보십시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가지시고 그 인복을 합당하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하나님, 아까 하나님을 찬양했던 네 생물들과 그리고 24장로들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여기도 똑같잖아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 샀다? 피로 샀다. 어린 양의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부분을 높여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가보시면 이 12절에도 보면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우리는 이 말씀 그냥 쭉 읽으면 말이 계속 반복되구나 하는데 말이 반복되는 게 아니고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12절의 찬양은 누가 찬양한 거냐면 11절에 가보시면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로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바로 이 아까 첫 번째는 네 생물이 찬양했고, 두 번째는 24장로가 찬양했고, 세 번째는 이 천천만만 되는 이 천군 천사들이 여호와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걸 찬양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구속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속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저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야, 지금 여기 대림동에 유경의 집사가 예수를 믿었대. 찬양합시다. 저 대림동에 우리 전 집사님, 문 집사님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나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천군 천사가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많이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빨리 복음을 전하고 죄인이 구원을 받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 하늘에서는 찬양하며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그룹이 수천 만만의 천사들이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했다면 또 하나의 찬양이 또 나와요. 바로 13절입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자, 이 네 번째는 누가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자, 그러면 여기 네 번째 이 그룹 안에는 모든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에 있는 자연물들은 돌들도 나를 높여 찬양한다 한다 할지라도 찬양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의 창조물들은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했더니 마지막 14절에 네 생물과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하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부터 6장부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의 인복을 하나씩 띄면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7인의 심판이 시작되고 7 나팔 7 대접의 심판이 쭉 이루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계획이 그 마지막 종결 결말을 예수님이 친히 재림지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대로 그 결말을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계시록을 어디에 초점 잡고 이 심판에만 계시록을 보니까 계시록이 너무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계시록을 멀리 했고 잘 안 읽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라 했던 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이라면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해요. 계시록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마지막을 다 뭐예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그 마지막을 아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미래를 우린 사실 두려워하고 내 앞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어찌 보면 막막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지막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종말은 슬픔과 두려움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될 텐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마지막까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짧게 두 가지만 보면 그 작은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음 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은 어려움 중에 우리에게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이 하나 뭐냐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르게 믿고 있느냐.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를 다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를 잘 믿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웬걸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물어보면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유 뭐 내가 착한 일 좀 많이 하고 내가 좀 많이 사람들 구제하고 내가 좀 선행도 많이 하고 하면 좋은 데 가겠지 라고 하는 말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이 말세지면이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하나님 우편에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띠실 유일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종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몸만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있다면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보면 그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나아가서 뭘 올려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올립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 여러분 이 구약에 가보면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했는데 이 떡상과 이 금촛대가 있고 앞에는 향단이 있는데 그 향을 이야기해요. 그 향이 늘 피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처럼 그 천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24장로들의 그 손에 들려있는 금 대접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향은 어떤 거예요? 기도의 향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잔소리 같은 내용 같지만 그러나 성도는 기도가 일상이 돼야 하는 거예요. 특별할 때만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라 한다면 우리는 특별할 때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기도가 호흡이라고 여러분 들어본 것처럼 우리는 늘 기도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셔서 물론 아무 기도나 다 금대접에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할 때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 향기처럼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호흡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만 과연 그 오랫동안 드려졌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바른 예배에 있을까? 저는 예배를 또 인도하는 입장에서 있다 보니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은 과연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실까? 그리고 또한 성도들을 바라보면 성도들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을까? 어떤 경우에는 예배 시간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심지어는 맨 뒤에서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은 이어폰 꽂고도 있고 조는 경우는 다반사예요. 마음으로는 뭐예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 오랫동안 드린 예배는 누가 받은 것인가? 되돌아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린 것이 몇 번이겠는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사야 1장 12절 1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야단만 발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진 여기를 하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니라.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가 형식만 남아있고 전통만 남아있고 그 마음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더 이상 난 너희 예배 받을 수 없다. 이제는 정말 이제는 내가 너무너무 역겨워서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으니 차라리 솔직하게 드리기 싫으면 드리지 말아라.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통에 자복하며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했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신공격,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린 것 같이 보였지만 실상은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린 적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잠잠히 바라보아야 할 줄 압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신천지를 욕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철저히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죄를 자복하며 깊은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될 그 시기인 줄 믿습니다. 한국에 6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저희 교회처럼 그 수많은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어요. 일시적인 현상, 바이러스, 어떤 외적인 악영향, 이걸 핍박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미미해요. 옛날 우리 선조들이 받았던 핍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인 줄도 모릅니다. 다시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금 우리가 일상에서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기도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에서 이끌어 가야만 억지로 기도하고 교회에서 시키니까 억지로 성경 읽고 억지로 예배하는 그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정말 믿는 자라면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이제 교회에서 할 수 없잖아요. 교회에 안 보이잖아요. 아무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우리에게는 앞으로의 삶이 주어졌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종말과 심판에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구속하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지금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며 그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셔서 그 마지막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결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주어졌고
예수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며 그 모든 내생물 24장로 수많은 천군과 모든 피조물들을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신 사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교회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입니다. 88장 기도하기 전에 기도 제목 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노원희 집사님 수술은 잘 마쳤고 병원에 좀 입원해서 가려 중에 있는데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사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음 주 24일에 입원해서 유도분만 시작해서 25일에 출산 예정인 김미정 자매, 다음 주 수요일에 출산 예정입니다. 건강하게 산모와 태아 다 건강하게 잘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사태 때문에 하나님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 듯한 다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 멈추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내 영혼의 호흡이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기대적으로 교회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점검이 없으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 속에 우리가 소매할 대로 지내는 살아가지 못하는 아버지 앞에서 고백하며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를 부어주시옵소서.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행복하게 해주시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지막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기도하며 찬양의 삶, 예배의 삶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이제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마지막 때까지 찬미하며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세워져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